오늘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조금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면서 읽어 나가기 시작을 했죠.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구원과 해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출애굽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보라 부하는 태어난 아이를 죽이라는 파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들의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라오가 두세이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는 노력은 그냥 다 사그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이 그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이름이 없는 것처럼 알려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모세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집트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있는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생명을 구하고 일으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모세는 그렇게 미리암의 지혜에 의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조금 길러집니다. 그리고 조금 커서 양자로 들어가게 되죠. 실은 그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양자 전통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고요.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양자의 문화는 대충 이제 그 정도죠. 아이를 양자로 드리려면 젖을 뗄 때까지는 일단 드리지 않습니다. 유아 생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젖을 뗄 때까지는 그냥 유모나 젖이 나오는 사람이 돌보다가 아마 3년, 4년 정도 되면 비로소 양자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년, 4년으로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랍비 전통에 의하면 모세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12살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있었던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전설적인 이야기들이고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좀 많아서 대충 아주 어릴 때 그냥 이집트 공주에서 길러졌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이집트 사람으로 쭉 자라온 거겠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를 배웁니다. 여러 가지를 깨달아가고 알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가 궁전에서 길러지다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 자기가 동족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매맞고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그 시기가 아마 새로운 깨우침의 과정이었고 또한 분노를 일으키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겠죠. 불교에도 시달타가 부처가 깨달음을 얻을 때 보르스 밑에서 가만히 앉아서 혹은 성 안에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원래 이제 그 부친이 그 시달타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고 인생의 많은 아픔을 알아가는 것을 싫어했었고 또 예언에 의하면 이 사람이 구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에 가둬놓고 기릅니다. 그런데 이제 동서남북에 성문이 있는데 하루 시달타가 이렇게 나갑니다. 한쪽 문으로 나가서는 시장에 가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런 활발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쪽 문으로 나가서는 늙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의 나이듦과 노예에 대해서 배우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으로 나가서는 병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마지막 다른 문에 나가서는 죽음의 장사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성문 밖에서 생로병사라는 사람의 모습과 인생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 위로 밖으로 나가서 구두의 길을 걷게 되는 게 시달타 부처의 길을 걷게 되는 거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집트 왕의 그 궁전에서 자라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혔지만 그가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좀 나은 것을 보게 된 것은 그 성문 밖을 벗어나서 보게 된 그 순간부터가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고 변화의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공간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알아야 되겠지만 또한 세상에 대해서 알고 만나고 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또 다른 지혜와 또 다른 깨달음을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출애굽기는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성서를 워낙 이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넘어갑니다. 히브리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고 같은 민족일 거야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되어지지가 않는 게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올까요? 실은 창세기에는 4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누군가 잡혀갔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하러 뛰어오면서 그 전령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전했단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에 언제 등장하냐면 저 뒤에 이제 그 요셉의 파트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궁전에 있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지칭할 때 저 히브리 사람 요셉이 나를 능멸했다. 그리고 요셉이 지칭할 때 이스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과 히브리라는 단어는 별개로 사용되어집니다. 민족의 개념이나 동족의 개념이 아니고요.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누군가를 지칭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을 쓰거나 이방 사람이 어떤 무리를 지칭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무리를 씁니다. 또 민족이나 핏줄의 개념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오랑캐라는 단어를 종종 쓰기도 합니다. 오랑캐. 그리고 중국에서도 오랑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오랑캐는 민족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이렇게 한 혈족으로 이루어진 단일 국가를 뜻하는 걸까요? 오랑캐는 그냥 자기 나라 뺀 다른 사람들을 다 오랑캐라고 칭했죠. 우리도 그랬고요. 우리도 여진, 거란족, 몽고족을 다 오랑캐라고 칭합니다. 중국에서는 중화 사상 말고는 전부 다가 오랑캐라고 부릅니다. 오랑캐 민족이라고요. 하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다양한 계급들이 있고 다양한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섞여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도 한 민족이나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요셉으로 들어와서 쭉 흩뿌려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성경에 뜬금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등장을 하니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아마르나라는 석판이 발견이 됩니다. 그 석판은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영주들이 이집트에 있는 왕이랑 교환한 서신서입니다. 거기를 보니 히브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비루, 이파루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비루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파루들이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단어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라는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 밑에서 한 측면으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천민이라고 누군가를 지칭할 때 그 천민은 민족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백정 이런 낮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지칭한 것처럼 이집트에서는 히브리 사람을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하층민 노동자나 혹은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용병들, 떠돌이, 방랑자, 유목민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뭉툭해서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민족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의 큰 제국 아래서 가장 힘들고 낮게 천민으로 살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민족이나 혈통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과 같은 동족이고 또 자기에게 어릴 적 들었던 난 양자로 입양됐는데 너의 어머니는 누구였으라고 들었던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것을 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하는 사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몰래 쳐서 죽인다라고 나옵니다. 그림에 보면은 좀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이집트 사람이 아마 관리인이겠죠? 히브리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고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모세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이런 건 아닙니다. 아마도 성경 묘사를 그렇게 따지면 저렇게 때리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모세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있었겠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누군가를 때리고 사람이 누군가를 괴롭힐 수가 있냐라는 의로운 분노가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집트 사람이 홀로 되었을 때 저 관리가 홀로 되었었겠죠. 성경에 나오죠. 둘러보고 목격자가 아무도 없는데
아마 따라갔거나 아마 그 계획된 범죄였겠죠. 그럴 때 칼로 죽은 게 아니라 쳐서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계획된 범죄였고 그리고 분노에 의해서 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모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의로운 분노였고 뭔가 정의로운 일로 누군가를 때려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폭력은 정당하고 올바른 것일까요? 고민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거 아니냐? 당연히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을 쳐서 벌했으니 그만큼 의로운 행위가 어디 있겠냐라고요.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이 두 사람은 저 히브리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심하게 상처 입혔단 말은 없습니다. 때리고 괴롭혔다고 나오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때려서 죽이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의 폭력에 더 큰 폭력으로 더 큰 걸로 대항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폭력은 폭력을 낳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저희를 겪은 후에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수배를 받고 쫓기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 모습을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수많은 폭력을 또 저지릅니다. 전쟁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모두 다 멸살하거나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행해지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누군가를 폭력으로 제압하고 폭력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어느 것 하나 얻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폭력 때문에 쫓겨나고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했지만 정작 히브리 사람들조차 모세를 인정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의 심판자가 될 작정이냐? 네가 나를 판단하는 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고, 폭력으로 모든 걸 보여줄 수 없다고 성서는 그 출발부터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행동은 그 앞전에 나왔던 사람과는 다른 행동입니다. 시브라와 보아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미리암과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통해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생명을 말살함으로 이루어진 폭력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하고 오리를 가져는 십리를 가져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로마의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의 권력에 그냥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누군가는 로마의 권력에 반하며 칼로서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싸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칼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철저하게 비폭력을 사용하되 철저하게 저항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종종 비폭력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비폭력을 마치 무저항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때리면 맞는 것이고 그저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고 부정한 일이 있더라도 돌아서는 것이 비폭력이라고요. 하지만 비폭력 저항은 예수의 활동은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때리면 맞는 것이고 방패로 막아서는 것이고 온전히 때리는 방식으로 그들의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저항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 다른 방식으로 부딪히고 싸워 나가는 겁니다. 폭력이 아닌 저항의 또 다른 방식을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또 다른 저항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자들은 전투적인 비폭력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생명을 하나 죽이면 또 다른 생명 두 개를 심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무를 자르고 누군가가 자연을 파괴하면 또 다른 자연을 만들어 나가고 또 다른 나무를 심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져가면 교회를 비판하고 또 다른 동시에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 나가며 생명을 일구어가는 삶, 그게 예수가 이야기하는 비폭력이고 저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폭력의 방식으로 그리고 지배의 방식으로 그들과 싸우고 부딪혀 나갑니다. 하지만 그 방식대로 해결되거나 그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제 발걸음을 띄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다른 저항의 방식을 배웁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미디안의 제사장의 7 딸들이 이제
양떼를 데리고 물을 먹이려고 옵니다. 보통 이제 사막은 큰 우물 하나를 많은 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그 7딸들이 다른 목자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때 모세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모세였다면 아마 그 쫓아낸 나쁜 목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때려서라도 하겠지만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7명의 딸들을 도와서 양들을 물을 먹였다라고 나옵니다. 폭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싸웠던 모세가 광야로 나와서는 좀 달라집니다. 싸우고 부딪히고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약한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을 도와주고 지금 목마른 양들의 목을 축여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렇게 바뀐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그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환대받고 환영받고 지지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모세는 자신의 분노 때문에 폭력으로 해결했고 폭력으로 부딪혔지만 결국은 함께하고자 했던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쫓겨나고 밀려나는 사람이 되지만 생명과 더불어 함께했고 생명을 먹이려고 노력하고 그들과 함께하려고 했던 모세는 비로소 이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비로소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존재가 되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의 또 다른 저항의 방식을 보여주고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갈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의 길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의 길은 어쩌면 폭력과 비폭력과 그 폭력이 부딪히는 전장 속에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저항과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비폭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이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보여주는 거겠죠. 많이 보이는 분의 뒤통수의 모습입니다. 어제 그저께는 트랜스젠더 퍼레이드가 있고요. 어제는 레즈비언 퍼레이드가 있고요. 오늘은 모두가 함께하는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깃발 흔들고 같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합니다. 그렇죠. 나의 트랜스선을 사랑한다는 엄마도 나와서 편말을 들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가 있고 동성애에 대한 폭력도 행해지고 있고 원주민들에 대한 수많은 살인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얼마 전 영국에서는 레즈비언 커플이 폭력으로 당하는 사건 또한 많이 드러나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소식을 듣지는 못합니다. 어느 레즈비언 커플이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던가 어느 게이 커플이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던졌다던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섰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저항하는 방식과 그들이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저항의 방식을 폭력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이 있음을 알려주고 자신이 존재함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저항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소수자는 이상해. 그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야.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아주 극소수야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을 드러냄으로써 저항하고 가치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연대하고 함께하면서 사랑과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트랜스젠더들은 좀 특별합니다. 저 행진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많이 갑니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왜냐하면 트랜스젠더는 성을 바꾸면서 자신의 몸에 흉터가 있습니다. 가슴을 수술한 사람들은 그 밑에 흉터 자국이 있겠죠. 가슴을 절제했거나 혹은 가슴을 만들었거나 그들의 몸에 있는 흉터가 그들의 상징이고 그들의 증거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럼 그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들의 아픔을 드러내면서 함께하기를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거겠죠. 히브리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 모세는 분노로 있었지만 이제 그 위에 모세는 공감하는 자가 되고 함께하는 자가 되고 더불어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그런 모세에게 비로소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의 종살이를 보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알았다라고. 그 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는 존재이고 대답하지 않는 존재이고 고통을 지켜보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은 당장 구원하거나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당장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함께하고 눈물을 함께 나누고 종살이를 보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같이 아파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으로 전쟁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줄은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공감하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가족 문제 때문에 괴롭고 풀리지 않는 모든 일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가 너의 해결사가 되어줄게라고 짠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너의 고통을 알아, 너의 눈물을 알아. 그러니 우리 함께 가자라고 붙잡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감이 저항의 길이고 비폭력의 길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라고 모세는 비로소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게 나아가고 참가하고 함께하는 이유는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감함으로 더불어감으로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그 뜻이고 그리고 함께함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만납니다. 히브리 사람은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 그 히브리 사람들 안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함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출신의 부족들, 다양한 성 정체성들, 다양한 계급적인 요소들, 다양함 속에서 모세는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인이 누구인지,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도 그렇게 배워갈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함 속에서 다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다름 속에서 그 다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내 힘듦과 내 아픔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아픔과 다른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든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해결하는 구원이 아니라 함께하는 구원이고 투쟁하고 부딪혀가면서 폭력으로 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항하고 비폭력으로 끊임없이 맞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무력하게 가만히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하나님을 모세는 비로소 만납니다. 비폭력과 전투적 비폭력의 저항의 모세가 이제 비로소 그 첫 발걸음을 띄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 발걸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에는 이에 눈으로 눈을 갚으려는 그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려고 하고 누가 나에게 폭력으로 상처를 주면 나 또한 폭력으로 상처를 주려는 마음이 가슴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폭력이 우리 해결이 아니라고, 저항하고 부딪히되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을 택하라고요. 그게 사랑의 방식이고 또 다른 방식이라고. 고민하고 걷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여금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폭력을 일삼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폭력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고 씨름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길이 온전히 용서하는 길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증오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 안에 결국은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을 믿는 것,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함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